네, 오늘 종료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러한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하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고난주간, 종료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이죠. 자,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의사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헬라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와서 있다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큰 소동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장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큰 소동의 소리를 그들은 들었고, 그 중심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음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그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왔던 간접적인 지식이 아닌 직접 그를 만나고 그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하여 그들은 물어보고 싶은 거죠. 확인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통하여, 또 그 빌립이 여러분 안드레를 통하여 결국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 헬라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답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만나 뵙기를 원하는. 그래, 왜? 란 예수님의 물음이 없어. 무엇 때문에? 무슨 주제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그 헬라인들이 선생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대답의 시작은 전혀 이상한 대답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답이에요. 연관이 안 되죠. 아니, 선생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만날래? 너 하든지. 그러면은 들어오라고 하든지. 무엇 때문이냐? 그 주제에 대해서, 찾아온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연관이 되지 않잖아요. 아니, 선생님을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온 사람들을 향하여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무슨 주제인지는 언급이 안 됐어도 주님께서는 그 답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서 찾아온 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수많은 그러한 표적을 행했는지 익히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그게 정말 맞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저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지 그들이 궁금해서 찾아온 것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신 거잖아요. 그 의도에 맞게 답을 하신 거예요. 중간이 생략이 되었을 뿐이지.
그렇잖아.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렇죠. 예?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답이 뻔한 것들이 있잖아. 안 봐도 척, 그렇죠? 안 봐도 척이야. 예? 말 안 해도 딱이야. 왜? 의도가 다 알아. 더군다나 우리 주님이신데 그들이 찾아온 목적이 그들이 메시아 앞에 꿇어 엎드리기 위하여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소문, 그리고 자신들 지금 눈앞에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정말 이상하고 어이없는 나귀를 탄 모습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 앞에 더 궁금증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정말 메시아일까?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일까? 예? 구약성경에서 말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저자인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게 답이에요. 뭘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여줌으로. 아시겠죠? 예. 그걸 통해서 주님은 말씀. 자신이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받으며 수많은 육체적인 고통 당하면서도 그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 그 어리석게 보이는 그 죽음, 아무 힘도 쓰지 못했던 십자가에서의 그 피 흘리고 죽으시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게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이해되실 거예요. 그들의 궁금증은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걸 보면 메시아인 것 같은데, 사탄도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니까 정말 맞아요. 확인해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확인시켜 줄 방법이 뭐예요? 말이 아닌 거예요. 고난당함과 죽으심. 그것을 주님은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당하고 죽음 당하는 것이 우리 주님은 말씀할 때 그게 영광의 때라고 얘기해요. 그게 영광이라.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 저는 그런 영광은 원치 않아요. 주님 당하셨던 그 고난의 길, 그 길 걸어가고 주님이 당하신 그 죽음, 수치스러운 그 죽음, 그게 영광이라면 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 고난이 영광이다. 고난이 영광이다. 그걸 여러분 조금 멋진 표현으로 말하면 그것을 고난의 신비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고난의 신비. 아니 그게 어떻게 영광이 될까? 참 신비스럽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정말 여러분 거침없이 평안한 꽃 침대에 누워 천국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가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영광일 것 같은데 왜 수많은 고난, 아니 더군다나 우리 주님이 겪으신 그 고난, 우리 주님이 겪으신 당하신 그 죽음이 그것이 왜 영광이 될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시도해 봤지만
이 문제를 풀 길이 없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석가모니는 태어나는 것도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고통이라. 태어나는 것도, 사는 것도, 병든 것도, 심지어는 죽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해요. 태어나는 것부터 고통으로, 그리고 고통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라고 석가모니는 그렇게 말했죠. 고난,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게 영광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만 그렇게 해서 고난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신비할 뿐이에요. 왜? 그게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아니, 고난이 영광이라면 그렇게 말한 예수님처럼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도 고난이 과연 영광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잖아요. 분명히 영광이에요. 그 찾아가는 과정은 신비롭다 이 말이에요. 신비로울 수밖에 없지. 예. 여러분, 창조과학회에 따르면 여러분, 인간의 뇌는 여러분 15cm, 지름이 15cm밖에 안 되지만 인간의 뇌의 용량은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 대충은 알잖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300만 년 동안 300만 년 동안 공부하고 차곡차곡 쌓아놓은 용량을 우리 뇌는 저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 얼마? 300만 년. 아니, 창조과학회에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우리 뇌를 연구해 보니 우리 뇌는 어마어마한 용량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큰 컴퓨터가 우리 뇌라는 거예요. 근데 내 뇌에 뭐가 얼마큼 쌓여 있을까? 난 그 생각이 먼저 300만 년 동안 공부한 것을 다 저장해 놓을 수 있을 만한 용량을 가진 우리의 뇌인데 내 뇌에는 뭐가 쌓여 있을까? 내가 성경을 수십 년 동안 읽고 연구한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분량으로 차지하고 있어. 그게 먼저 떠오르더라니까. 하나님은 우리 뇌에 어마어마한 용량을 저장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뭘 내가 지금 저장하고 있는가? 예? 그게 먼저 떠오르더라니까. 여러분, 우리 신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신경. 예? 얼마나 존경한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신경들을 연결해 보면 지구를 2바퀴 반을 여러분 돌 수 있는 길이라는 우리 신경이, 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경이 그렇게 예민하고 정교하고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길의 신경들로 우리의 몸이요. 나는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해낸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날의 과학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지 그거? 예? 우리 세포, 예? 예? DNA 뭐 이런 세포들, 예? 이 조직하고 이거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있잖아.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분 그 세포 하나하나 얼마나 거대하게 짜놓는지 유전자, 예? 그것을 여러분, 예? 연구한 우리 몸의 유전자들을 쫙 연결해 놓으면 태양까지 10번 왔다 갔다 할 거리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날 과학은 못하는 것이 없어. 오늘날의 과학. 그런데 오늘날 과학으로도 못 푸는 게 뭐야라고요? 고난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여러분 과학이 해결해 주지 못.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 그들은 결국 진화론자들이거든. 진화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사람은 점점 진화되어져 간다며,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도 점점 진화되어져 왔다며. 아니 고통의 문제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인간이 진화되어 왔었다면 고통의 문제도 당연히 진화가 되어져 왔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까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100년 전의 문제와 오늘날의 문제를 보면 100년보다는 고통의 문제가 많이 나아졌어요. 그럽니까? 안 그랬잖아요. 네?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고난은 고난이지. 예? 인생에서 만나는 수고들, 고통들, 어려움들, 역경, 시련, 여러분 이것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 고통과 고난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만날 별의별 일들이 얼마나 많아. 왜 고통스러운 일이,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어려움을, 왜 이런 괴로움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런 일이 현실로 내 앞에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아.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 딸이 카나다에서 사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 정말 인고 부부고 정말 좋아하는 사이. 여러분 그 딸이 갑작스러운 암이 발견돼서 몇 개월 견디지 못하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빨리 딸 곁에 가고 싶어서 내가 카나다 그 비행기를 빨리 끊어야 되는데 표가 없다 그러네. 빨라야 화요일이고 목요일이라는데 아이고 내가 기도할게. 빨리 천국 가는 딸 곁에서 한 하루라도 더 있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어. 여러분 그러한 일이 내가 그 일을 겪었다며, 내가 겪고 있다며, 그 고난과 그 고통의 크기는 얼마나 크요. 아니 그게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고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주제를 그렇게 잡은 거야. 하나님 이번 새벽 기도에 통하여 또 새벽에 주신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묵상하면서 결국 이 고난의 신비를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영광임을 우리 성도들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했다. 시편 119편에 나오는 그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확신찬 선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 고난의 신비를 알게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이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의 주제는 뭐냐? 고난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 자, 왜 그런가를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는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다르게 설명해 줍니다.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영광인가를 설명하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며 죽지 아니하면
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이 미랄이며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곧 땅에 떨어져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비유적으로 설명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며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썩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간단한 원리, 간단한 비유를 통하여 왜 인자가, 왜 고난이, 그것이 왜 영광인지를 여러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의 미랄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썩어지기 위하여 오신 분이죠. 왜?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이 땅의 영광을 얻고자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대신 죽기 위하여 오신 거죠. 이미 여러분 수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러죠. 인자에 온 것은 여러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은 뭐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남과 연관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고통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의 고통과 고난은 결국 기독교에서는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인해.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고통하면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pain이라고 얘기해요. 고통, pain. 근데 내가 왜 얘기하는가 하면 이 라틴어에서 잘 표현이 돼요. 예? 고통, pain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말하면 벌과 연관이 있습니다. 포에니아, 라틴어로 포에니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벌이라고 그래.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고통은 벌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당연하지. 벌 줬으니까 고통 받았잖아. 그렇죠? 종아리 걷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선생님이 종아리 걷어 하면 예 하고 여러분 때려도 그래 내가 아이고 수업 시간에 좀 장난치지 말았어야 되는 수업 분위기 방해했으니까 종아리 좀 몇 대 맞아도 뭐 할 수 없지. 그래서 우리 맞잖아. 왜? 벌 줬으면 고통은 따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선생님한테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벌 받아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형법을 잘못하면 그 벌을 주면 형법에서 정한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징역 몇 개월. 여러분 민사적으로 우리가 그 민법에 의해서 우리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예? 벌금 얼마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벌은 세상을 향한 죄가 아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벌이었죠. 창조주 하나님께 지은 벌. 죄 때문에 우리는 벌 받는 거예요. 세상의 죄 때문에 받는 벌도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어 범한 죄를 여러분 용서받는 거는 죽음밖에 없었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 그것밖에 없어. 죄의 삭은 사망밖에 없어. 그냥 다리 하나 부러지고 팔 하나 잘라져 버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 왜?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죄를 지. 그 죄를
여러분, 우리의 죽음으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죄의 값을 우리는 치를 수가 없는,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 아니 내가 치러야 할 그 죄의 그 대가를 우리 주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그러니 여러분, 바로 그때가 왔다라는 거고, 그래서 나는 죽음는 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역사는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심이 없다면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죠. 자유자나 노예나 여자나 남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 없으시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일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제 그 설명하고 난 다음에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볼 것이고,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요. 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래 맞아, 우리 주님이 그래 맞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맞아, 나도 알아, 아멘이야, 아멘, 감사합니다까지는 다 해. 주님이 이 말씀은 단지 이거는 교리라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할 필수 내용이라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죽으심이 필요했다라면, 그러면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 그래서 오늘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제목을 생각한 거예요. 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으며 나는 무엇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나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고 있느냐, 이 말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맞아, 나도 땅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을 거예요. 주님, 나 땅에 떨어져 죽을 거예요.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니. 말로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도 땅에 떨어져 죽겠습니다, 말로 될 것 같으면 다 하지. 안 돼. 이거는 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선택해야 될 문제인데, 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결국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주인을 따를 것이냐, 네? 세상의 주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나의 구주 예수를 따를 것이냐. 나는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여러분, 부자 관원처럼 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다른 모든 건 나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것, 나는 그것에는 마음이 선뜻 나서지가 못하네요. 주님 따라가는 거 나 포기할래요. 그래서 돌아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간, 누구지?
삭개오, 이 뇌가 300만 년 동안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이 뇌가 삭개오 문제 앞에 잠깐 멈칫하는 거 보면 나도 이 뇌를 좀 수리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 여하튼 간에 뭐예요? 그는 거기까지 포기하자. 내가 탐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까지 나는 갖겠습니다. 4배까지 나는 갖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나의 구주라 그러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나는 그분이 다시 부활하여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분이 나를 데리고 천국 간다라고 나는 믿는다면 나는 어디까지 세상을 포기할 수 있을까? 나는 어디까지 절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돈을 지키려고, 예? 자다가도 돈, 눈 뜨면 돈, 밥 먹으면서도 돈이야. 어떤 사람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 기가 막히게 여러분 운동 철저히 하고 뭐, 예? 자기를 지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눈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육체의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 물질, 쾌락, 탐욕, 욕심, 정욕, 모든 게 다 포함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포기하지 못할 것 없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분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면, 그 진리를 지키고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이 중앙아시아 나라에, 예?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여러 스탄 많잖아. 예? 다 여러분 회교도야. 예? 회교도. 자,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권영봉 선교사님을 간혹 돕지만,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우즈벡에서 여러분 추방당한 선교사. 그곳에 여러분 조그만 한국 교회에 도움받아서 병원까지 지었어. 학교도 지었어. 말 그대로 사역을 기가 막히게 했어. 어느 날 여러분 무슬림들이 와서 이제 그만 가세요. 추방.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쫓겨난 사람이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한 신뢰를 들면 여러분 전도에서 한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청년이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네가 난리가 나지. 기독교를 포기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가족을 몰살시키겠다.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의 발을 낫으로 내리찍었어. 그곳에는 여러분 제대로 된 병원도 없으니 어떻게 됐겠어? 그 상처,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는 있을 수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나는 그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 나는 내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목숨으로라도 나는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앞에 여러분, 그 청년이 얼마나 믿음의 귀한 청년이 된지 몰라요. 몇 개월 후에 때마침 한국에서 여러분 의료 봉사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큰 도시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 돌보다가 이 사람이 한국에서 봉사단이 온 줄 알고 8kg나 되는 거를, 다리를 절뚝골 지팡이를 짚고 온 거예요. 응? 그곳에서 치료를 받으며 여러분 그 봉사원 선교단체와 함께 신앙의 그 모습,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다 감동을 받아.
1년 후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보니까 그곳에 지하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청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분 그런 핍박 가운데 살지는 않잖아. 예수 믿으면 가족을 몰살한다라고 말하지 않잖아.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으면 너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겠다, 너의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하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는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여러분 고통이 없나요? 고난이 없나요? 적당하게 예수 믿으려고 엉터리로 예수 믿잖아. 우리 모두는 정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그 아이삭 와츠, 1700년대 초반 사람 아이삭 와츠에 불렀던 그 찬송가를 보세요.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아 버리네. 왜? 내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모든 것 헛된 줄 알아 버리네. 그런데 우리는 못 버리잖아. 버렸나요? 못 버리잖아. 예? 유튜브에서 여러분 기독교 방송 CTS 보면 김현준 집사 있죠. 예? 그분이 간증하는 걸 내가 좀 봤더니 그렇더라고. 여러분 연예계 세계라는 거, 그런 세계는 여러분 다 연출이 있고 다 뭐 이런 거야. 여러분 그 높은 분이 자기 선배가 어떤 날은 그 중요한 파티에 한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집살에서 한 잔은 못합니다. 안 할래요. 못해요 나 집살에서. 그랬더니 야 웃으면서 그러더니 야 나는 장로야 한 잔에 이럴 땐 괜찮아 그러더라는 거죠. 이럴 때는 괜찮은 거야. 그럼 그분의 간증이 그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성전을 나는 더럽힐 수가 없어요. 그게 간증 내용이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그럴 땐 괜찮아. 일제 여러분 신사참배의 그 위협 속에서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신사 앞에 무릎을 꿇었어. 왜 그랬을까요?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포기를 했어. 어쩔 수 없지 뭐. 나라 빼앗겼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일본군의 총칼 앞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지만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46명의 사람은 무릎을 꿇지 않았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기독교회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기독교회는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지 뭐 이런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인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돈이 아까워. 돈이 아까워. 우리는 11조를 떼어 먹잖아. 돈이 아까워. 돈이 아까워.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죠.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땅에 떨어져 죽는다. 여러분 이거는 썩는다. 하나님 미안하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결국은 잃어버릴 거라는 거죠. 우리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앞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해. 너는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살고 있는가? 자기의 생명인가? 아니면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생명인가? 세상의 가치관이냐 아니면 십자가의 가치관이냐? 어저께도 여러분 시청 앞을 비롯해서 대한문 앞에서 거룩한 방패제가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여러분 왜 합니까? 왜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우리는 왜 반대해야 합니까? 여러분 거기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여러분 깨트려 버리라는 거 아니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관하지 말라라는 거야. 성의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무슨 성을 써든지 간에 이제 더 이상 기독교에서는 말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순간 이제는 법에 위반되니까 이제는 감옥에도 갈 수 있다라는 법을 지금 이전 국회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고 넣었죠. 왜? 그들 다 무신론자야. 그들 다 유물론적 사관,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적 사관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 창조론을 믿지 않잖아. 그들은 진화론을 말하지. 한국교회가 그들 앞에서 여러분 어쩔 수 없지 뭐, 시대가 뭐 어쩔 수 없지 뭐. 우리는 그 시대야. 그냥 적당히 비율을 맞춰가며 우리 교회만은 폐쇄시키지 마세요. 그게 교회 폐쇄표까지 들고 나오는 거야. 왜? 어쩔 수 없지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오늘 이 시대도 하늘의 미랄 땅에 떨어져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는 사람, 여러분 고난의 신비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인 나부터 이 고난의 신비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